오늘은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도시연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5개의 모든 도시가 힘을 합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먼저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자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이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로 들어가게 되었고, 가드를 통치하고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나 굳게 신뢰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하라고 그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기스의 명령을 어긴다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자신과 또 부하들과 식솔들이 모두 다 아기스의 칼에 멸절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본 다른 4개의 도시국가의 왕들, 그 방백들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왜 사울의 부하를 이 전쟁터에 끌어들였느냐?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를 배반할 것이요 그가 사울에게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태웠고 아내와 모든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쫓아가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먹을 것을 주어 그 소년을 살리게 되었고 그 소년은 다윗에게 아말렉의 행방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의 정보를 따라 아말렉을 추격하여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승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눠주었고 사울의 포악한 정치와 아말렉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유다 지파들에게도 전리품 중의 일부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넉넉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이로써 다윗은 지도자의 면모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4개월 블레셋에 있는 동안 다윗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안위를 챙기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지요. 먹고 살고자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불량배나 약탈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왕의 면모와 풍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다 함께 같이 사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한 자와 불량배나 다름없던 그 부하들도 변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 영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유다 지파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다윗에게서부터 이 참다운 왕의 면모와 풍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했고 절대적으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반을 삼을 수 있었고 그들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였지만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덕목과 지도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실수와 잘못, 그로 인한 위기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들은 블레셋의 총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음으로써 사울의 왕조는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평소에 블레셋과 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군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또 훈련시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권력과 욕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느라 세월을 허송했고 병력과 물자를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의 소집령에 이끌려 전쟁터에 나오기는 했지만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끝까지 추격을 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서 모두 다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들도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그 소년이 주저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자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견이 되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정말 많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속적인 통치자가 우리도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통치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을 모방하여 세속적인 왕을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모집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를 침입하거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왜 우리가 침략을 받느냐? 그 이유를 바로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속적인 군주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힘을 가진 세속적인 통치자가 있다면 우리도 침략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세속적인 통치자가 없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배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이 이스라엘에게서 보호의 손을 거두신 결과로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마치 통치자의 문제인 양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는 왕, 우리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세속적인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제도라고 하는 뭔가 좀 이 불안정한 정치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무독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세속적인 왕정체제가 어떤 문제와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한다면 왕이 백성들을 떠받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이 그 왕에게 압제를 받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왕은 너희 자녀들을 징집하여 왕을 호위하게 하고 병거와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왕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빼앗을 것이요 곡식과 각축과 포도원과 재물을 착취할 것이다.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복록을 주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너희들을 무겁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왕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길 것이요 고통당하며 억압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신들의 그 헛된 욕망을 따라서 세속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거지요. 이것을 바로 심판적인 허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한 대로 그들을 위하여 싸워줄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구했다, 이 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알인데 사울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신 왕, 그 왕이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부르짖음, 그들의 어리석은 간구로 인하여 급조되어 세워진 인간적인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속적인 왕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면서 사울에게 합당한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속적인 통치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모방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요. 사울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겁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자 사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 그것만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유욕, 이것이 더 우선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인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자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 후로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 후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오히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사울은 이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에 들어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죄악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팔아넘길 기세였습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거지요. 우리 함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주하셨기 때문도 아니요 사무엘을 통하여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운명론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패역한 국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 예언을 듣고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달리 그 도시에 내릴 심판을 철회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또 아합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예언을 철회시키시고 그에게 임할 재앙을 다음 세대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 축복의 예언은 철회가 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심판의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심판의 예언은 철회가 될 것이요 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사울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예언의 효력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은 죽음의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 버렸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의 손에 죽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과연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의 행동을 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 마귀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귀들도 벌벌 떱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울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것,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력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거주지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지 적당히 타협하거나 안주하거나 어울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목을 베었고 갑옷을 벗긴 후에 전리품으로 자신의 국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았고 목이 없는 시신은 아들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시신을 곱게 장례 치르지 않고 나무나 성벽에 매달아 짐승이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싫어서 스스로 자결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수치와 모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연약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총공격이라는 위기를 두 사람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은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통하여 환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사울은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시고 사울을 미워하고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역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죽음과 멸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죄를 저질러 보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죄를 지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전혀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범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참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롭다,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때는 의인 99사람이 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고 없애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복된 길,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가 했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